할렐루야. 3월 14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74편이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성령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으로 옮겨 놓아 주십시오.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새멍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 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1절에서 23절 전체가 이제 하나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23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전반부죠. 전반부에서는 성소의 파괴를 두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뒤에 있는 후반부에서는 이런 공동체의 위기에 개입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그런 도우심을 간구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이 나머지 12절부터 23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니까요, 3절부터 8절에 보니까 성소가 이방인들로 인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폐허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마음을 누렸던 그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고 박살나고 유린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떠한 탄원을 봤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BC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점령당한 직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시작 시점임에서 나타난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탄원하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성소의 철저한 파괴와 유림당함을 바라보며 가슴 아픈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와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전의 파괴와 유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났는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예언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징표도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주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보여줄 어떤 징표도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의 파괴와 이 징표와 예언자가 없는 이 상황,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과 같은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누릴 수 없는 화합이 깨져버린 모습을 눈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용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직접적인 이유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철저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결과가 그들이 반복적으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랫동안 인내하시다가 결국에는 징계의 손을 드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원인과 이유가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으로 인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던 대로 심판하겠다고 하셨던 걸 이루셨을 뿐인데 다시 이 시인은 왜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말로 주님께 나아오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함의되어 있고요. 이것이 사실 오늘 이 시편 74편 전반부의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는 뜻은 뭐냐면 역설적인 의미죠.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에 이은 구원의 은혜를 주님은 베푸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본성을 의지하여 어찌하여라고 주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의지하고 있냐면 자신의 자랑, 자신이 했던 경험, 자신의 됨됨이를 자랑하면서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본성을 의지하여 이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므로 사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할 때 죄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내가 감히 뻔뻔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나아갈까라는 생각을 줌으로써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태도는 뭐냐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아담처럼 숨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주님께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나의 됨됨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탄원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란 건 결국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건 그분의 능력도 의존하지만 그분의 성품을 의존하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을,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많은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현실을 직시하는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간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죠. 그분은 우리보다도 우리가 원수였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했던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넘어지는 현장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현장에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말씀을 붙잡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 시인은 자기 자신을 넘어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철저한 죄로 인한 결과를 직시하는 이 공동체의 아픔을 기도로 말미암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모습인 거죠.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개인의 문제만을 넘어서 공동체 이슈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동체 아픔을 짊어질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인과 같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이 유린당하고 표징과 또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소리에 괴로워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맛보는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연합은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짊어지는 사랑의 표현까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성숙에 이르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도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때로는 어떤 시점에서 눈물로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징계를 우리가 직시하고 고난 가운데서 도망치고 숨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회가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